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찬양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멜로디를 만드셔도 되고 이거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복된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살아간다고 부러워 말하라. 그들은 글처럼 속히 시들고 배이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맘의 소원 이루어주시리. 내 선한 뜻 한낮에 해처럼 찬란하게 비춰주시리라. 악한 자 때문에 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 말하라. 그들은 글처럼 속히 시들고 배이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선한 뜻 한낮에 해처럼 찬란하게 비춰주시리라.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맘의 소원 이루어주시리. 내 길을 같이 내 선한 뜻 한낮에 해처럼 찬란하게 비춰주시리라. 내 길을 맡기라.
뜨는 한낮에 해처럼 찬란하게 비춰주신 내 길을 맡기라 내 길을 막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맘의 소원 이뤄주시리 아멘 내 일을 빛같이 내 선한 뜨는 한낮에 해처럼 찬란하게 비춰주시리라 성도의 가슴 굶기시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성도의 미래는 변함과 영생이라 은혜 위에 은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도의 자손은 버리지도 굶기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정죄하지 않으신다 성도의 미래는 변함과 영생이라 은혜 위에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슴 깊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아엎고 심으라, 베어내고 따르라. 제목이 너무 강하죠? 말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갈아엎고 심으라, 베어내고 따르라. 이 19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했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데미지는, 충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처럼 내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겪으신 그 충격은 지금도 여전히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 외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믿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용만 했다. 나를 속였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속인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산 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 애곡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송세월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온 그 시간을 한탄하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거죠. 제대로 만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40년을 넘게 제 삶이 허송세월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래서 정말 제 남은 삶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것이 제 유일한 삶의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고 도망간 자들에게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비난을 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거보다 더 큰 소리로 아마 부르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기다리셨다는 듯이 큰 소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근데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배역한 자식들아. 이 배신한 자식들아. 좀 이렇게 번역이 세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역한 자식들아라는 뜻의 이 배역이란 뜻이 영어로는 여기 보시겠어요? faceless예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faceless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불성실한,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배역한 자식들아를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었음이로다. 여호와를 잊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쭉 보세요. 이 faceless가 믿음 없는 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놓치면요, 말씀을 무시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 찍혀 있는데도 22절이에요. 보소서, 시작.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Yes, 야 여기 앞에 있거든요. 시작. Yes, we'll come to you, for you are the Lord our God. Yes, yes,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지금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분분해요. 저도 이게 왜 여기 나왔지? 만약에 이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거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독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독백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동안 이산 저산 분명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수선을 떨어봤지만 다 헛수고였고 헛된 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산들과 같이 23절 읽을까요?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절.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섬긴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는 물론이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갖다 바쳤지만 풍요와 다산이라는 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을에다가 다 갖다 바쳤는데 그는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3장이잖아요. 2절 3절 이렇게 넘겨보세요. 3장 2절. 그 바알을 섬긴 결과 시작. 내 눈이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더라.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음란의 결과는 단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푸른 나무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산이 헐벗은 산이 됐다고 했어요. 나무가 다 말라서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중에도 여러 왕이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 왕이 왜 어떤 악을 행했나? 그걸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년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어떤 왕보다도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이세벨이,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사람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산당을 지은 거예요. 바알 신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죠. 17장 1절에 보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전에서 절하게 한 대가로 하나님이 오늘부터 비뿐만 아니라 모두 안 내리게 하신다고요? 이슬도 안 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왜 사막에 선인장들이 자랍니까?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선인자도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도 못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거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지금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도, 이 사막에 살면서도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 쓰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바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바알 신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그 과학의 도시, IT의 도시가 음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란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거든요. 옛날에 이 애플 로고가 너무 이뻤어요. 정말 코카콜라 못지않는 세계적인 로고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로고를 보면서 정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플 로고가 그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 선악과를 이렇게 베어먹지만 않았어도 이 수많은 사람의 인류들이 이 고통을 겪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은 죄를 함축해서 표현한 로고라고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제는 다른 거 안 해요. 인공지능,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그 범죄, 이게 심각한 거 아세요? 이게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을 좀 누가 해코지 하려고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에다가 여러분의 음성을 해가지고 어떤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뿌릴지 이제는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추하게 만드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 땅에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수치가 우리가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수치가 우리의 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치욕이 이불이 돼서 우리가 수치를 깔고 치욕을 덮고 자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사탄은 양도 빼앗아 가고 소도 빼앗아 가고 아들과 딸들도 다 빼앗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상 숭배는 큰 대가를 치릅니다. 모조리 다 빼앗아 갑니다. 물질도 빼앗아 가고 재산도 빼앗아 가고 건강도 뺏어 가고 시간도 빼앗아 가고 가정도 관계도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믿음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똑같이 첫째는 음란이에요. 음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최고의 사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가장 추잡하고 추악한 것으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물질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건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의 어떤 우상보다 강력한 우상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나? 왜 물질을, 권력을, 건강을 우상 숭배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런 비디오 보면은 어떤 분은 평생 삼겹살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구워서 드시는 게 아니고 생삼겹살을. 보셨어요? 제가 놀래 자빠졌다니까요. 생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드세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그냥 막 돼지고기 우리는 막 다 익혀서 먹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익혀서 먹으면 죽는다고 막 병 걸린다고. 그분은 평생 그러고 드셨어요. 어떤 분은요, 커피만 드세요. 어떤 분은 라면만 드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가 의료 지식, 이 지식 중에 우리가 세상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의료 지식 필요하죠. 네. 의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료 지식보다
말씀을 그 밑에 놓는 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료 지식을 더 믿는 게 문제라고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이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 빼앗겨요. 돈도 빼앗기고요. 건강도 빼앗기고요. 다 털립니다. 건강하면 여러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요.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 아니고 금식을 해보세요.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왜 우리가 요즘 병에 걸립니까? 성인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과식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폭식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못 먹어서 병 걸리는 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건강에 관심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집착하면요 집착할수록 우리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요.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건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월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지금 침해했다는 거예요. 왜 집착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월권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고 생삼겹살을 드시든 무슨 상한 음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뒷부분에 보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4장 1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네.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어서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 때는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내려놓고, 그렇죠. 여기 지금 가증한 것을 버려두고,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역겨운 것, 망측한 걸 이걸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 버리고 나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고 그렇게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문민족들, 여러 민족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1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회개하고 돌아와라. 깨끗하게 하고서 돌아와라. 이러셨어요? 그냥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자고 하면 나 담배 좀 끊고요. 술 좀 끊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은데 이것 좀 끊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넌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물들이면 안 돼. 너 오면 우리 교회 다 망가져.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렇게 오면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지금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거 버리고 나서 마음 안타까워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왜 우리가 성화 되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증한 것들, 역겨운 것들을 버리라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은 먼저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로 처음에 미국에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갈아엎어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갈아엎고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만한 나무를 하나 세우셔가지고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곡괭이를 하나 주셔가지고, 뭐 땅 파는 것쯤이야 내가 목수의 아들인데 하고 땅 쳤는데요, 이게 땅 치자마자 이게 펑 튀었어요. 마치 이 콘크리트를 깨는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또 땅 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곡괭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여기는 그래도 물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바로 그냥 교회 옆에 빈터에다가 심는데, 제가 그 나무 한 그루 심는데 반나절 동안 땅을 팠어요. 요만큼 웅덩이 파는데 파다가 지쳐가지고 물 마시고 쉬었다가, 목사님 시켰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 공중의 새들에 먹혀버렸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있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지금 가시떨기 얘기했잖아요.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쑥 빼는 거예요. 이 돌짝밭들은 마음에서 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그 다음에 바위가 있고 흙이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시작. 바위가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자예요.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들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뭐예요? 지내는 중에 생활하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염려도 많고, 재물에 대한 염려, 아이고 내가 좀 놀아야 되는데, 좀 즐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남들 보니까 막 잘 놀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너무 그냥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것 같고, 낙심이 돼가지고 기운이 다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에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남의 부탁 잘 들어주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확인해야 믿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 성경이 무슨 기적이야, 나한테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이러고 안 믿는다고요. 근데 착한 사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넙죽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상황은 기적의 기미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구하지 않고 내 머리 굴리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인 결실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를 뿌리고, 시간을 내주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도 인내로 여러분과 동행해 준 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아엎고 심으라. 우리 안에 이런 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떨어져도 자라지 않아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죠.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 나의 연행 모두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성령을 떠나 피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에 나오는데요, 새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왜 날아갔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이제 정 뗄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이 믿음지가 않네요. 그냥 저 혼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가지고 날개 있잖아요. 다른 건 없어도 날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살았잖아요. 그냥 바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그래서 바다 끝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보겠다. 그러고 바다 끝을 새벽부터 막 날아갔는데 바다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너는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너 내가 찍었어. 내가 선택했어. 너 지명해서 불렀어. 너 내 것이야.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겠네요. 이제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죄질만큼 죄 져보셨잖아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악한 죄를 지셨잖아요. 여기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입을 뗄 때부터, 네가 걸음마를 뛸 때부터 죄를 졌다고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가, 언니가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걔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혼을 내주려고 하니까, 걔가 둘째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말이나 제대로 할 때예요. 언니를 안에 데리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틈이 있잖아요. 화장실 틈이요. 미국은 틈이 있잖아요. 그 위로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회초리가. 그 기저귀 차례가 말도 못하는 것이 언니 화장실에 데리고 가니까 맴매하라고. 그렇게 죄를 우린 지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 짓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 내가 고쳐줄게. 너 믿음 없는 거 믿음 줄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 벌어서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 심으면 하나님이 10배, 20배, 100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건강보험 없어도요, 저는 지금 30불짜리 보험 들고 있어요. 미국 가서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약 먹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건강을 자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만큼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볼 테니까 마음껏 쉬시다가 어느 날 쑥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해요. 그냥 쑥 데려가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을 밝히 하시는 주님, 나의 언행 모두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성령을 떠나 피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숨지도 않겠나이다. 내 생각을 밝히 하시는 주님, 나의 언행 모두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성령을 떠나 피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숨지도 않겠나이다. 내가 이른 새벽부터 바다 위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도 고외로우신지요. 셀 수도 없는 선물을 먼지 같은 날 위해 온 생애에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도 고외로우신지요. 셀 수도 없는 선물을 먼지 같은 날 위해 온 생애에 주셨나이. 큰 소리로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도 고외로우신지요. 셀 수도 없는 선물을 먼지 같은 날 위해 온 생애에 주셨나이다. 셀 수도 없는 선물을 먼지 같은 날 위해 온 생애에 주셨나이다. 셀 수도 없는 선물을 먼지 같은 날 위해 온 생애에 주셨나이다. 온 생애에 주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바람난 아내에게, 남편이 바람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아내가 바람날 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바람난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의 그 믿음 없음을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으로는 안 됩니다. 미사 드리는 그 시간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을, 말씀을 안 보는 데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기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처럼 붙들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묵은 땅을 나 스스로 갈아엎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나의 때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